이제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봄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따라 매우 춥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뒤끝이 매우 차와요.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지금 일시적으로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에서 사탄 마귀의 괴계가 극에 달해가지고 믿는 성도를 괴롭히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어떤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빛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쓰러지고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인 것이죠.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세례가 바로 영적인 어떤 그게 예수님의 세례는 영적인 어떤 기운을 갖다가 다시 찾게 되는, 가령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오셨던 부분이 이제 재해지는 것, 우리 속에 있었던 영성이 하나님과 맞닿게 되어가지고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세례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주님의 순환, 이런 거일 것입니다. 요번에는 보니까 보통은 4월 초쯤에 부활절이 있는데 요번에는 3월 말에 부활절이 있어요. 그 부활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식, 충분히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 아주 좀 어떤 이야기의 도입부 같은 이 서론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의 어떤 순례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원래 이제 율법에는 3번이라고 했는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쭉 흐르면서 좀 뭔가 사람들이 약간은 세속화되었는지 아니면 삶이 좀 너무 힘들었던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순례하는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면 보통 6월절에 잘 올라가셨어요. 한 번 정도 안 올라가셨는데 일단 이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성공리에 하고 계셨던 주님은 이제 자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여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주께서 이 세례,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공생애 3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주님이 이 갈릴리를 통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뭐 지도상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고지대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유대인들만의 어떤 이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올라간다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지금 가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2절 맨 앞부분 이 도입 부분을 보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시기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 앞에 서서 가요. 그들이면 제자들이겠죠. 그랬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랐대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데 따르는 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딱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종교 귀족들,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예수님이 자꾸 공격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이 살인 그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사형에 처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재판정에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은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외인들이 만든 이상한 괴뢰 기관 있잖아요. 외정시대 때 뭡니까? 중추원이라고 우리가 3.1절도 어제 3.1절도 지났는데 이런 어떤 외인들이 조선의 친일파들을 붙잡아가지고 붙잡은 게 아니고 그냥 보습해가지고 이상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는 조선의 전통적인 풍속이라든지 어떤 재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도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 간의 어떤 풍속,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것을 제외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잡아와서 죽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를 저지르는지를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유대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레아라든지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같은 이런 이방으로는 가셔도 그 사이에 유대로는 잘 안 오셨는데 이 6월절 순례 말고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활달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막 앞서가니까 제자들이 좀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를 싫어했는데 저렇게 막 기쁘게 막 가니까 놀랐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 왜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느냐면 이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그 지도를 보고 뭐 글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초입이 도입부가 어디냐면 여리고래요. 여리고가 저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입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도입부가 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산 꼭대기 길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요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섞기 싫어가지고 이쪽을 배려하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이 동편으로 왔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길로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길어요.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도입부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가는 그 길,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쪽 이방의 그 그리스 계열의 도시들을 지나서 가는 요 여리고 앞부분쯤에서 아마 예수님과 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길, 이 이제 길이 좀 좁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를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지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사람이 많고 길은 좁으니까 이제 앞쪽으로 가고 이제 뒤에 따라가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느냐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사람들을 제자들을 끌고 앞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때가 되었는갑다. 어떤 때? 예수님의 생각처럼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마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라고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의 왕에 그 왕위에 등극하려고 왕이 되려고 작정하셔서 저렇게 활달하게 올라가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막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 썩어 빠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의적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애들 싹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용한 시골길에 쭉 가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막 서로 그러니 나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진짜로 한 자리 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나도 한 자리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같이 이제 순례객들을 쭉 이 예수님하고 잘 한편은 아닌데 뒤에 이제 그냥 길이 막혀 뒤에 이제 쭉 따라오는 사람들이 듣고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수님 그 일행과 가까이 붙었다가는 혹시라도 혁명 세력으로 그러니까 반란 세력으로 몰릴까 싶어가지고 북한식 용어로 치면 반동분자로 몰릴까 싶어가지고 떨었어요. 그렇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 순례객들이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이제 밀을 제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는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일행이 되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뒤로 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큰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 제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이 쭉 흩어져 사는데, 이 유대인들이 뭉쳐서 로마 제국과 싸운다고 해서 상대는 안 되잖아요. 10대 1인데. 1대 9입니까? 하여튼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다시 또 로마 군대가 정복한다고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웠다.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6월절 순례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지금 6월절 순례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올라가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 혁명인지 반란인지가 일어나면 이제 제대로 된 종교적인 6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막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제 참 진짜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버지 진짜 참 이러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마 막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시원섭섭하게 진짜 한 34년 동안 내가 참 힘들었다. 이제 빨리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오니까 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요번에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막 저것도 헤롯하고 막 이런 것들 싹 쓸어버리고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그리고 뭐 그 종교 비석들 막 사내린 공연들 막 다 죽이고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뒤에서는 뭐 이 혁명이 일어나면 뭐 반란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소요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데?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는 말은 산헤드린 궁위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로마 총독부에 좀 이렇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넘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까지는 이제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게 제자들은 뭐만 듣느냐 하면 그러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약간의 시간을 좀 두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아마 그때 이제 진짜로 막 확 없는갑다. 요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보세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내까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하고 뭔가 예수님에게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원한 바를 다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뭘 원하느냐. 여짜오되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왕이 된다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정성이겠죠. 하나는 좌편에 좌정성에 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좌우 대신에 봉해 달라는 말입니다. 뭐 2인자 예수님이 1인자라면 2인자 3인자 그런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막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능욕도 받고 그래가지고 넘겨져가지고 막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면 그런 일 당하겠습니까?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전혀 이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았어요.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부죠. 그러니까 그 절한 여자는 이모예요. 이모가 가지고 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이 존경과 교회감을 가지고 신하의 예로 절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적 경배는 아마 아주 높은 왕들에게도 했던 거예요. 옛날에 헤롯이가 막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를 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당신의 말은 신의 목소리 같다면서 그래갖고 막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주님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인맥을 동원해, 예수님은 이제 사촌이라고 하는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모라고 하는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지금 안 맞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고통의 잔과 세례를 같이 받았나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막 도망을 갔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 정도는 따라왔지만 다른 제자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은 적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이제 그런 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너희가 여기 보시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아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준비된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준비시킨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마 공덕스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신학 이론 잘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막 좋게 들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십자가 고난도 당하고 또 그 순환의 잔도 마시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주님의 12사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과 비슷한 형태의 형벌을 당해서 순교하긴 했는데 바로 그게 사실은 세례거든요.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육적인 욕망과 미련과 아쉬움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께서 마시는 잔을 우리가 흔쾌히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열제제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여리고에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산길을 타고 쫙 올라가면 이제 진짜로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아픔에 지금 동참할 생각도 없고 주님의 영광에만 지금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요런 그거보다 조금 더 적합한 속담은 있지만 그거는 기독교니까 우리 생략합시다. 있잖아요. 잿밥에만 마신다. 그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주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는 주님의 그 사촌, 이 사촌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신비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지금 추구해야 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지금 막 간청하고 그러니까 막 아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럴 수가 있냐. 사촌이라고 한 자리 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뭐 서러워서 살겠냐. 예수님 이 몸은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뭐 조카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면. 그러니까 뭐 재벌들, 대통령이나 뭐 높은 그 고관 대작들, 또는 재벌들, 아주 유명한 어떤 뭐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분야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자기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근히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는 막 그러한 경우가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예비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중히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간청한 게 있어요. 자, 있는데 요 뒤에 한번 보세요. 집권자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갑시다. 46절에 지금 요 마가복음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계속해서 가는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이 주제별로 편집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또 뭐 교훈도 말씀하시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요거는 뭐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여리고를 떠나면서 신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제 또 성이니까, 요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요 세성, 이 구성에서 나와가지고, 세성, 신성, 세성에 들어갈, 요 중간 부분에 아마 요 바디메오가 앉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상한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라사 광인, 귀신이 물러갔는데 그 사람 이름 우리가 모릅니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사람 이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 책을 찍을 때. 근데 여기에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겠죠. 이 바는 아들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죠. 맞습니까?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말인데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여인 이름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야이로의 그 딸, 죽었던 딸을 살렸는데 그 딸 이름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에게 감사를 표하게 돌아왔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죠. 우리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디메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바디메오는 디메오하고 더불어 아버지하고 같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유명한 신앙인이었대요.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주님에게 간청합니까? 눈떠기를 간청하거든요. 한 사람은 전혀 필요한 허영에 찌들어서 명예와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뜨기를 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높은 벼슬, 엄청난 돈, 수많은 성공의 기회들과 미녀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뜨기를 구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잘 구했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떠야 돼요. 너무 이게 급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지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잖아요. 근데 만일 그가 눈뜨기를 구하지 않고 엄청난 부를 구했다면 예수께서 그에게 제대로 소원을 들어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무리, 아이고 참 이상하네요. 이 두 사람과 요 한 사람이 주님께 각각 구하는 것들이 달랐는데 한 사람은 주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넌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줄 수 있지도 않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에게 눈뜨기만을 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47절에 여기 디메오도 놀랍게도 맹인 거지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도 역시 맹인 거지예요. 글쎄 이게 지금 유전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희한하죠. 하여튼 뭐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뭐 자식도 눈이 어두워 돈도 없고 이러는 게 이제 거기 또 구걸을 하고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는 중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막 가는 길이에요.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지만 그 역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고통과 그 끔찍한 순간들을 외면하고 싶어요. 직면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 속에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남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는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는 거니? 다윗의 자손 예수. 왜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 맞죠? 맞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요 이렇게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가찮겠습니까? 지금 뭐 이 소형 거지가 탁 앉아가지고 팍 불러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냐면 성전에 지금 6월 순례를 해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좀 부정한 것에 접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 너에게 뭔가 좀 좋게 해주시려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거지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투가 그옷이 진짜로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튜닉이라는 걸 입고 있거든요. 튜닉. 요까지는 티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입고 있으면 춥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속옷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외부로 다닐 때는 이제 좀 행세한다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 겉옷을 입고, 그 여기 이제 단추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이불처럼 덮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뭐 근데 그러면 이게 펄럭거리니까 이게 허리끈을 다 이렇게 허리띠를 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이 구걸하기 위해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뭐 하여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엄청나게 귀한 재산이에요. 이 거지는 뭐 그 돈 한 푼, 뭐 고드란트인지 뭐 있잖아요. 그 랩돈인지 그거 한 푼씩 던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경건히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막 이게 긁어치니까 이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긁어치니까 내버리고는 뛰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간 건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막 조금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이제 한 묶음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냐고 하시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이 소경에게는 눈 뜨는 게 구원을 위한 길일 수 있어요. 떠야 뭐 이렇게 뭐 일도 하고 뭐 좀 예배당도 가고 하죠. 그 이거 이제 다리 자경인데 뭐 좀 죄송합니다. 안전뱅이는 이 다리를 갖다가 탁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따라다니고 뭐 집회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다리를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마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먹고 살아야 예배당에도 가겠죠. 저는 뭐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뭐 약간 그 속된 목사인 저희 뭐 그냥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을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 이 죄 많은 인간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리는 세례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리셔서 비둘기 모양으로 어깨에 막 내리셨죠. 근데 이제 영적인 세례는 뭐냐? 주님이 이 육을 갖다가 벗어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심으로 사망 권세는 인간이 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깰 수 있거든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하는 그 과정이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인 것이죠. 그 세례가 놀랍게도 목숨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우리는 사실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활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사실 좀 힘들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도 지게 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그가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시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시험이라든지 멍에라든지 짐을 지우시는 것입니다.